오늘 성경 주신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8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년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스데반. 그 뜻은 화관,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미국과 서구 고락파 유럽에 가장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가장 지성과 열정, 자유가 넘쳐나는 그런 곳이어야 되는 대학이라고 합니다. 대학이 가장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반기독교적인 곳이 바로 지금 대학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가장 지금 심각한 것은 미디어 방송입니다. 미디어 방송 가장 양심적이고 바르게 팩트를 전해야 되는데 너무나 왜곡되고 거짓과 선동의 앵무새가 되는 지금 현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새로워지지 않고는 앞으로 미래 세대가 참으로 불투명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은 하늘의 미랄이 된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표적과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그들이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지금 논쟁을 삼는 거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스데반을 말로 이기지 못하니까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을 충동시켜가지고 지금 스데반을 붙잡아서 공의 앞에 세웠습니다. 사내들은 공의의 법정에 세운 것입니다. 그 법정에서 스데반이 두 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 한 편이 바로 1절부터 53절까지. 이 편은 5분 메시지죠. 죽기 전에 54절부터 60절까지. 두 편의 설교를 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이 스데반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요즘에 계속 오버랩되는 사람, 찰리 커크란 사람, 그 젊은이가 계속 오버랩됩니다. 그 또한 시대에 하늘의 미랄로 하나님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이 스데반의 설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족으로 택할 때 처음 부른 이스라엘의 시조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란 이라크 접경지, 그곳에서 장인의 아들, 우상을 만드는 장인의 아들,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업가였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장인의 우상 숭배자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를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은 것이죠. 내가 너를 지시한 곳으로 따르면, 내가 말한 대로 따라 살면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자식이 한 명도 지금 낳지 못하고 있는데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내가 복일지라 복이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스라엘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 야곱은 12아들.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기둥들이 된 것이죠.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전에 전도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그런 항변을 많이 했어요. 아니 왜 서양 신을 믿어야 되냐? 차라리 당군 신을 믿어야지. 그건 몰라서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번성해서 수많은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이룬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별한 것은 이스라엘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고 말씀이시고 창조주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하고 영생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 믿음의 길을 여는데 이스라엘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선민족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선민족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들의 공로가 없이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 스데반이 지금 공회의원 앞에서 자기를 반대하고 죽이려 하는 그들 앞에서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고속사,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야기식, 스토리텔링, 이야기식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장인의 우상 숭배의 장인의 아들을 부르다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의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우리도 조상적부터 예수 잘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처음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오히려 원망하는 경우 있는데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 장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고 그때부터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와 계신 분, 비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여러분 자원에서 나오셨습니다. 나오셨죠? 억지로 나오시지 않았죠? 말씀을 따라 이곳에 나왔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성사학자들은 그의 나이 25살이라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때 본토 친척 아비집 땅도 있죠. 대구 같은 집도 있죠. 사업가니까 잘 나가는 사업가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보따리 싸가지고 지시한 땅으로 갔어요. 간 곳이 바로 하란, 지금은 튀르키예 영토 안에 있는 그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는 더 이상 가란 말씀 안 하니까 거기 살다 보니까 75세까지 살았어요. 25에서 75세면은 50년이죠. 50년을 한 곳에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을 짓고 땅을 일구고 가축들을 기르고. 그런데 75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떠나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 그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근데 그의 아버지 데라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랬는데, 사실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그 아버지 데라가 70살에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75세가 됐어요. 그럼 데라 나이가 몇 살일까요? 70살 더하기 75살, 145살. 그런데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로도 60년을 더 살았어요. 60년. 육신의 생명은 60년을 더 살았는데 성경에서는 죽었다, 영적 죽음을 말하고 있었죠. 갈대아 우르 땅에서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과 함께 갈 때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관계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살았다. 그러나 그 후 50년이 더 지나고 난 다음에 그의 나이 145세인데 죽었다. 영적으로 죽은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이곳에 이제 또 50년 동안 터잡고 사니까, 그 전에 본토 친척 아비집 메소포타미아 떠날 때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제 또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엄두를 못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가서 잘 살고 난 이곳에서 살란다. 마지막 삶도 얼마 남았는데. 그래서 따르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은 그런데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때부터 영적으로 죽었다. 하나님과 끊어졌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것,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말씀 따라 사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말씀을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부터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는 것은 믿음의 시조이기 때문에,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그 언약을 따라 꼭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고 계명을 받고 그때부터 언약 백성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 백성이다. 창세기 15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짐승들을 쪼개놓고 성약을 맺죠. 아브라함 99세에 또 할례 언약, 표피를 벗기고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언약.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12지파도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해서 잘 사는데 이삭과 야곱 12아들을 낳고,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11번째 아들 누구죠? 요셉.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종으로 팔았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 들어갔어요. 이제 형제들은 팔아먹고 난 다음에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잃어버렸다,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큰 기근이 일어나. 기근. 그래서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 내려갔더니 그곳에 요셉이 하나님께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 애굽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됐어요. 그로 인해서 75명의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때 좋은 땅을 차지하고 정말로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생명을 번성했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세워지면서, 바로가 세워지면서 히브리인들이 이제 박해하는 거예요. 중노동을 시키고, 지금의 이집트에 있는 엄청난 그 건물들, 고대의 그런 성들이 다 히브리인들에 의해서 지어진 거예요.
그 고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시켰습니까? 모세를. 모세. 그때 당시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산의 아이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나일강에 빠지라, 던져서 죽이라. 그런데 모세가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셔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숨겼어요. 길렀어요. 3개월 동안. 아이가 자라면서 목소리가 커지고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도저히 이제는 숨겨서 키울 수 없으니까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앞밖에 역청을 발랐어. 물이 새지 않도록. 그 갈대 상자에다가 3개월 된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근데 그냥 띄운 것이 아니에요.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하는 것을 알고 그 시간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대를 맞춰서 상류에다가 모세를 담아서 띄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누이 미리암이 계속해서 살피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두둥실 흘러서 목욕하고 있는 바로의 공주 앞에 딱 갈대 상자를 보니까 앙앙앙 울고 있는데 히브리의 아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졌다. 물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입니다. 자기 자식 탐. 바로의 공주는 젖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빌어서 배고파 울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 전명해야 할 텐데 젖은 나지 않으니까 미리암이 젖 잘 노는 유모가 있는데 소개드릴까요? 해죠. 서로 만나게 하잖아요. 그 삭스를 받으면서 자기 아들을 자기 품 안에서 여개벳이 길른다. 그때부터 교육시킨 거지. 너는 히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야 할 그런 사명이 있다. 너는 히브리인 피가 흐르고 있다. 애굽의 공주 아들 왕자지만은 내 속에 흐르는 피는 히브리인이야. 이스라엘이야. 그 교육을 받고 자랐어. 하나님께서 애굽의 학문과 여러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지도자감으로 200만 명의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로 제목감으로 애굽의 학문과 지식을 다 배우게 했던 것이죠. 그 날이 40살 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힌 것을 보고는 애굽 사람을 쳤더니 죽었어. 머릿속에 묻어놨어. 다음 날은 또 나갔더니 히브리인끼리 서로 싸우니까 같은 종족끼리 싸우냐면서 싸니까는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우리도까지 죽이려고 하냐면서 세상에 큰 소리로 외치고 고발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걸 피해서 미디안이다. 지금 싸우듯이 이드로의 양치가 돼서 40년을 보냈죠. 오늘 모세에 대해서는 오늘 17절부터 44절까지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을 신성시하면서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또 제자들도 그렇고 모세의 말씀을 거역하고 변개시키고 이것을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공격하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또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세의 율법을 모독한다고 오해했기 때문에 모세에 대해서는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누구에 대한 말씀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 너희가 모세를 알았다면 나를 알았을 것이다. 모세도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느니라. 모세오경도 다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 예수님.
모세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12아들도 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근데 왜 그들은 알지 못할까요? 성경에 목이 곱고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만하고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세율법을 통달하고 다 암송하는 그들도 교만하고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참 구원자 하나님으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상적부터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거부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지금도 너희들이 예수님을, 의로운 예수님을 악인 취급하고 살인해 주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선을 바꾸셔서 인류의 대속제물, 속죄 제물 되게 하셨다. 지금도 사도들을 박해하고 또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조상들과 너희들이 일반이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목이 곱고 귀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마음이 굳기 때문에. 교만이 가장 무서운 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교만하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됩니다. 교만하면 어둠의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6장 11절에도 보면은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사람들 매수. 이 역사는 빛과 어둠의 싸움, 가인과 아벨, 가인과 셋. 이 역사는 처음부터 가인의 반열과 셋의 반열이 항상 싸움. 이스라엘도 보면 이삭의 계열과 이스마엘 계열이 지금도 싸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 빛과 어둠의 싸움. 꼭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빛 가운데 서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꼭 안 믿는다고 해서 꼭 어둠의 편에 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역사는 불의와 거짓의 편에 선 사람들과 진리편에 선 사람들과의 싸움이에요. 나라와 나라도 마찬가지, 민족과 민족도 마찬가지, 집단과 집단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 대한민국 빛과 어둠이 있어. 우리는 빛 가운데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거짓 증인들 매수해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공정하고 사실을 전하고 양심의 소리를 외치할 지성과 공중파들이 다 매수당했어. 권력의 힘에 매수당, 돈의 매수당, 양심을 속이고 거짓에 나팔수거든 앵무새가 되는 이 시대. 이걸 바뀌지 않고서는 미래 세대에 소망이 없습니다. 얼마나 더 이 대한민국이 무너져야 정신 차릴까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오늘 37절, 7장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네, 모세 큰 선지자죠. 근데 모세보다 큰 선지자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삼중 사역, 선지자의 사역을 하시고 또 왕권의 사역, 죄와 사단의 권세, 마귀를 멸하는 왕권의 사역을 하시고 또 죄를 사하는 제사장, 대제사장 사역,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 모세도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웠어. 하나님과 너희를 화목하게 하겠다. 그리고는 46절부터 47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설교하죠. 다윗 통일 왕국을 이뤘고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 앞에 설계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는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했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것이죠. 성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하도 성전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물리적인 성전에 대해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자신의 죽으심,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말씀했는데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무너뜨려가지고 3일 만에 그냥 황당하다,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예수님 죽음에 넘겼죠.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목이 곱고 교만하면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요. 성령 음성을 들으면 깨닫는데, 알게 되는데, 목이 곱고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가장 예수를 잘 믿어야 할 그들이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다는 것이죠. 오늘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라이팅, 방송사에서 가스라이팅 하니까 사람은 뭘 보느냐, 뭘 듣느냐, 뭘 먹느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매해지는 것이죠. 분별을 못한 것은 우매한 것이죠. 흰 것을 보지 못하고 검은 것으로 보지 못하니까 우매한 것이죠. 이걸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흔들고 고난을 하러 가죠. 얼마나 더 고난을 받아야 이 민족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책임이 없죠. 믿는 사람들이 문제죠. 진리를 알면서도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편을 쓰지 못하니까 이것이 문제죠. 성전, 오늘 특별히 48절부터 5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48절부터 50절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또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거듭은 마음, 새 마음을 가지시고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외치니까 진짜 성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진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물리적인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그 건물 속에 거하겠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분이 건물 안에 갇혀 살겠느냐. 건물 안에 오신 것은 순수히 백성들을 구원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그들 높이러 오신 것이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 의자 삼는다는 것이죠. 또
이 지구를 발판 삼는다. 그 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 우리들이 성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무리적 성전하면서 신성모독이다, 모세율법을 범했다 하면서 계속해서 박해하는 것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눈으로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저에게 10수년 전에 너에게 시대를 분별할 눈을 내가 주겠다, 내 기도를 통해 시대를 움직이리라, 이 말씀하면서 그런 게 보여요. 뉴스를 봐도 보이고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 소리도 들어봐도 보여요. 그게 보여요. 성령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적그리스도 시대의 전초전 같은, 지금 예방주사를 맞는 그런데 지금 분별하지 못하면 진짜 적그리스도 그 관계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니콘 승리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문을 여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의 미랄이 된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이 됐어. 또 정말로 별 볼일 없는 갈릴리 촌뜨기들, 그들이 주의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한국의 1000만 성도가 변화돼야 시대가 새로워진 거 아니에요. 소수의 몇 사람이라도, 소수의 몇 교회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되고 그 충만을 따라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외친다면 하나님의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길어질까 봐서 저는 언제든지 수비할 그런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세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누구도 북한 김정은 체제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 중국 시진핑 체제 밑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속고 있다는 거예요. 속고 있어요. 가스라이트한테. 찰리 커크,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려고 할 때 멘토가 지금 미국의 상황들, 무너져가는 미국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자네 같은 젊은이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그 말을 받아들이고, 멘토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 목사님이죠, 목사.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대학가 가자. 지금 문제가 크다. 다음 세대의 중심에 있을 기둥 같은 것들이 반기독교적인 사상으로 물들어오고 있다. USA가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터닝포인트 USA라는 기관을 세워놓고 그때부터 19살 때부터 지금까지 자유와 평화, 대학가에 들어가서 젊은이들과 토론하면서 왜 낙태가 문제인지, 왜 동성애가 문제인지, 왜 성경 말씀이 진리인지, 자유가 왜 중요한지, 평화가 왜 중요한지, 이런 수많은 학생들을 대하면서 토론하면서 그들을 깨우고 그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디어 방송에서 그를 의미하고 매도해서 그보다 파시즘이다. 네. 나중에는 히틀러다. 거기에 가스라이팅 되는 사람이 히틀러 같은 사람을 제거하면 인류에 이바지한다 해가지고 암살한 거 아닙니까? 그도 피해자예요, 사실.
만약에 안타깝게도 그 부모님은 크리스찬인 거죠. 이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정말로 감옥에 갈 사람이 할보하고 어렵다 인정받고 영웅 대접받을 사람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눈물이 앞을 가고 가스라했던 거죠.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믿는 사람들 가스라 어둠 옆에 서서 오히려 소리치고 있죠. 하고 있는 지금 현실이 지금 스데반의 상황과 흡사하다는 것이죠. 흡사. 우리 깨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 민족을 반석에 세우셔서 영적 또 국방을 힘으로 부로 세계에 으뜸가게 하셔서 열방을 주께 돌리는 진정한 성교 한국 복음의 날에서 영적 대제장 나라로 하나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